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피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눕니다. 선생님이 팀장 2명을 세워가지고 팀장들이 하나씩 친구들을 지명해서 팀원을 뽑게 하죠.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팀원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피구를 잘하는 친구들부터 먼저 뽑겠죠.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실력이 우선이 될 겁니다. 어쩌면 나랑 친한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귀엽고 이쁜 아이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순하고 똑똑한 아이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장애가 있어서 내가 아니면 입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가는 아이를 선택하겠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사도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배척과 반대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사도들,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사도로 특별히 세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선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뭘 했다고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가 어떤 때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꾸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던,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음모를 시작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 그 운동을 예수님의 공생애 위에도 이어갈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점점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딱 사역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리트릿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 안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활 시위를 늘 당기고 있으면 시위가 늘어져서 활을 못 쓰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느슨하게 놓아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과 중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또 사역을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히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의논을 드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의논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정답을 가르쳐주고 행동할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생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기초를 이룰 12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기도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묘사되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역이 확장되어 갈 시기에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2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 전날에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고요. 또 마지막 7번째 말씀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받은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 순간까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고 기도와 분리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할 때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죠.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서 보통 작정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앞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불렀습니다.
학생과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 교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를 따르는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 12명을 택해서 따로 사도라 그렇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칭하셨다고 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항해하는 자나 외교 사절단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아포스톨로스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성경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적용된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상징적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의 이름들, 여러분들 다 암송할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12명 중에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소한 4명에서 7명은 직업이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여기에 7명의 제자가 다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 빌립, 또 바돌로메라고 불리던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메, 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그러하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태지요. 이 마태는 세리가 직업이었고요. 마태가 세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형제인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의 12제자 명단 가운데 묶어지는 그 쌍이 있는데 함께 이름이 언급되는 다데오, 셀롯, 열심당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는 로마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늘 이들과 함께 이름이 불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이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제자단의 재정을 맡은 걸로 봐서 가룟 유다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는데도 그를 가까이 두시고 재정을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실수였을까요?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역설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자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인 12사도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후일 배반의 경험 속에 상처받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반당해 보셨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배반의 경험을 할 때 먼저 배반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덜 당황하고 덜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 배반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배반당하셨는데,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등을 돌렸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서운해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배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다양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을 택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같은 이 내용을 다루는 병행 구절에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이 사도들을 택하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시간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 가서 집회도 참여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 자기 바쁘면 자기 일 봤는데요.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한테만 딱 붙어 있게 예수님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생생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우리가 멀리서 보면 훌륭해 보이고 존경하는 사람도요, 가까이 가게 되면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나중에 보면 제자들 중에 가끔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적들도 있기는 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게 돼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12 사도를 뽑으셨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보내신 적도 있고 이 12 사도를 따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사도들로 임명된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것, 나아가는 거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는데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고 싫어.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뽑으신 것은 이 치유와 축사의 권능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12 사도와 70인 전도대가 나갔을 때 귀신들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교회가 뭘 위해 존재하는가라면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랑의 환대가 있을 때 가능하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우리가 안산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안산 지역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이 신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노방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노방 전도를 매주 교회 개척하셔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우리 이웃의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노방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놀랍게도 그 전도를 매주 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건 전도의 열매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불안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불안도 없애주셨고, 내 삶에 문제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겠죠. 무슨 기도한다고 이루어져?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나 보다 마음이 열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한 치유와 축사의 사도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고침받도록, 또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꽁꽁 메어두는 악한 영들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함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 대다수는 치유와 병고침의 기적이죠. 그것을 소개했는데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치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가까이 가고 만져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12의 혈루병 든 여인이 사람들의 물을 뚫고 예수님을 가서 옷깃이라도 잡으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에서 사람들,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언제나 치유의 역사와 함께 병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과 함께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양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3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이래로 은사 중단론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장로교회는 오랜 동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의학적인 것으로만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기 위한 것인데 19세기 후반에 성결 운동과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게 되고 점차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거로서 이 신유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통합직 교단은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정직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던 이들이 해방과 치유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통이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은 치우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것이 악한 영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조차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기적의 병고침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사도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